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개봉된 영화 중에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마 필라에도 와서 어느 극장에 상영을 한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영화의 내용인즉슨 어린 딸 하나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어떤 가난한 택시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1980년도 5월의 어느 날 광주에까지 자기를 데려다 주고 통금 시간 전까지 서울에 돌아오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상당히 그 당시에 큰 돈인데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어떤 외국인 기자를 택시에 태우고 광주로 가는 어떤 운전사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광주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그 생각과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좀 더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바깥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는 그 사명감에 젖어서 혼자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 딸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겨둔 채로 오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광주로 들어가서 남아있던 그 외국인 기사와 함께 그곳에 취재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어떤 한 평범한 시민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직면했을 때에 그 사건이 그 사람의 관점과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과 상당히 흡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동안 3년이 넘도록 마음속에 꿈꾸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에 아마도 그 제자들은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간 곳이 없고 그 대신에 거기에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가시런히 놓여져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그날 오후에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밤중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걸어가시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떡을 떼어 주시는 그때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다 하는 그 이야기도 제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주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아마 굉장한 혼돈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그 영혼을 아마 예수님의 귀신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마 그곳에서 이들이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그 잠금 문들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시고 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기의 두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병명구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목격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부활을 손수 목격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셨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을 목격한 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는, 부활을 확신한 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땅히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도록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자기의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보냄받은 자로 인식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인식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 보냄받은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한 그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신한 성도들의 삶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때 제자들이나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한다,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이제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의 삶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이미 나는 그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목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또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이단의 두목 정도로, 이단의 괴수 정도로, 이단의 교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인들은 이 예수님을 실패한 어떤 유대의 정치 혁명가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한 이 제자들은 이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필연적인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삶도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이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세 바퀴나 돌면서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을 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바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기는 이단의 괴수로만 생각했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서 끝났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나사렛 청년 예수가 부활해서 메시아로서 자기 앞에 서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세계관 전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누가 돌로 치고 그 누가 태창으로 때리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의 그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관자와 같이 완전히 자기의 삶을 쏟아 부었는지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냄받은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성령인가?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 이 숨을 내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장 심플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곧 다가올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열매로 50일 후에 그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에 오실 주님이 보내실 그 오순절의 성령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성령이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 생명을 상정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의 목장 모임이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치 요즘에 우편 배달부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신 그 성령을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빨리 세상으로 가거라,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지 않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사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물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이 사실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오실런지 그 이후에 오실런지 그때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보내실 성령이 바로 세상에 보내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 유효한 효력 있는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는 일에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서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함께 가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오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지가 않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유효한 증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분의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반드시 성령을 함께 보내셔서 우리가 유효하고 온전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 보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증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같이 나란히 증인으로 서셔서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장 모임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또 여러분이 예습을 해 오셨겠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아주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해나가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정말 무식한 어부의 설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신학적이고 아주 정교한 논리로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나란히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으로, 그것을 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은 구원의 여러 가지 축복을 가진 그 패키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만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오신 목적을 서로 비교해 보면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의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쇠도 자를 수 있는 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금, 아주 그 귀중한 칼, 여러분 마치 옛날 그 중국 금슬리와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온 보금은 정말 돌도 잘라지고 쇠도 잘라지는 그런 보금이 있습니다. 자르지 못할 것이 없는 아주 신비롭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칼, 그런 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그 귀한 칼이 녹슬고 있는 것과 비슷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그 칼집에서 꺼내 본 적도 없는, 한번 써보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아니 어쩌면은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장롱 속에서 묻어놓고 썩고 있는, 잊혀진 채 놓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 고민과 기도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을 좀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한 2년 반 동안 억류되어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석방된 캐나다 큰빛 교회를 심호하시던 임현수 목사님, 필라에 집회차 오셔서 그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함께 좌담을 하는,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나눈 이야기는 주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분의 그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설교 중에 참 인상적인 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북한 선교와 관계에 대해서 아는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와 함께 LA를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하여튼 이 할머니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옆에 앉아서 LA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캐나다에서 LA로 가는 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라스베가스 근처를 이제 날아가는 중에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 비행기 중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사역료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1월리, 2월리, 3월리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전하고 나서 이해하겠냐 해서 다 이해하겠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단계에 와서 영접하시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이 할머니가 마음을 싹 닫고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중에 이 비행기가 라스베가스를 지나가면서 저도 그 용어를 처음 들어보지만 에어파킷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가 하여튼 수십 미터 아래로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할머니를 포함해서 이제는 이러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데,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드디어 비행기가 정상 고도를 찾아서 모든 이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비행기가 정신없이 흔들리다가 정상 고도를 회복하자마자 정신을 차린 이 할머니가 이제는 자기가 자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아까 그 하던 이야기 계속 하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 하는 그 간증을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하는 말을 주장하시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모여있는 10명의 제자를 지칭한다기보다도 아마도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진 권세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보냄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기도 하고 그 복음의 부재 때문에 죄 사함의 은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그 사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그 사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복음이 없으면 세상은 여전히 죄 속에, 죄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오직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였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몇 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올 때에 교회 키를 가지고 오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키 링 속에 교회 키를 다 꽂아서 한꺼번에 자동차 시동을 걸면 그게 항상 교회 키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 주간에는 누가 교회 키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 키를 빼가지고 빌려드리고는 다시 돌려받아서 넣는다 하고는 옆에다 두고 거기다가 같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그 키 뭉치 속에 교회 키가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들고 나와서 시동을 걸고 교회 와서 도착을 해보니까 키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한 6시 15분 전쯤 되는데 그 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데만 해도 한 30분, 35분 왕복해서 키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1시간 이상이 가야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새벽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 서서 그냥 잠시 기도하고 그날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집으로 흩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열쇠를 가진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믿고 그냥 올 뿐입니다. 그렇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 건물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바깥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죄 사함의 복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줄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교회가 그 사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고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를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일 뿐인데,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공부하실 본문 속에,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 찬양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선지자처럼,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마우스피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남종과 심지어 여종까지도 다 그렇게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에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고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보내져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죄 가운데 남아있어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영혼이라도 심판과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교회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끝까지 그 생명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마지막까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도 한 영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것은 쉰들러스 리스트,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배경은 2차 대전 때에 나치에 점령당한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요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나치 당원으로서 독일군을 위한 이 군수품 물자 보급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아주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기회주의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한 비즈니스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 강제 수용소를 지나가다가 아주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있는, 심지어 대여섯 살짜리 여자아이조차도 학살당해서 죽여져서 그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그런 아주 잔혹한,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을 그 나치 독일의 학살에서 구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고용을 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서 고용해서 살려낼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그 숫자가 110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제목인 쉰들러스 리스트, 쉰들러의 목록하는 그 제목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1100명을 구해내었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구처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합니다. 다 아마 돈을 모아서 준비한 반지겠죠. 그런데 그 반지에는 어떤 글귀가 써져 있느냐, 한 사람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자이다 하는 그 탈무드에 쓰여진 글귀를 새긴 반지를 이 쉰들러에게 정정하는데, 쉰들러는 그 반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좀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저앉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쉰들러의 모습에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칼빈주의자든지 우리가 알미니언자든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영화 속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